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인데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은 이제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이삭,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역사의 선두에 나타나는 그러한 사라지는 세대, 등장하는 세대, 지는 해, 뜨는 해가 교차되는 것이 24장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인생 노후에 아브라함처럼 됐으면 좋겠다. 자, 다시 한번 글씨 떼어줘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거 요렇게 끝나면 안 돼요. 저거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나이 많아 늙었고는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 거는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여기 꼭 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노년은 정말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아주 다르게 또 표현했어요. 자, 우리 몇 절을 보느냐 하면은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어요? 뭐 나이가 산입니까? 나이가 무슨 뭐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높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높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이 뭐하고? 높고. 그래서 난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이를 높다고 했을까? 성경에 다른 데 찾아봤어요. 근데 다른 누구도 나이 높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만 높다 그랬어요. 자, 이럴 때 뭐를 찾아야 돼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야 되죠? 원어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도대체 이 높다는 게 뭐냐 이게지. 그런데 번역을 그냥 높다라고 했지 원문은 보니까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토부야, 토부. 따라서 토부. 참 여러분들 그래서 이 원어가 그리 좋은 거예요. 저는 요사이에 싹 설교를 하면서 이 원어의 맛을 느껴요. 나이 높다 그러면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토부인데 토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루씩 하루씩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예요. 하나님이 만족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했다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을 이 아브라함이 다 이루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죽은 나이가 높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연세시대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세하셔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너 나이 내가 보기에 참 만족할 만큼 살았다. 그래서 가장 리얼한 가장 현실적인 나이 높다는 게 뭐냐면은 여한이 없이 살았다 이게요. 여한이 없이 살았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완수해서 여한이 없이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내 꿈 이루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누구 꿈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노아는 뭐 홍수에서 구원받고 난 뒤에 그냥 대번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어갖고
괜히 자식만 그냥 저주하는 바람에 안 되겠다 하고는 노아의 세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데라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의 선조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일생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이루구나. 오늘 마지막 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뭐냐면 아들 이삭 결혼시키는 건데요, 절대로 인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소원에 만족시키는 며느리감을 얻어서 아들을 결혼시키고 난 뒤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시키고 죽는 그런 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지막 사명이 이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시키는 일인데,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은요, 절대로 인본주의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람이 주선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일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예요.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얻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루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여보 나 요새 기도 제목이 있어. 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리브가의 복을 주옵소서, 리브가의 복을 주옵소서 한다 그랬더니, 왜 그런 식으로 리브가의 복을 왜 달라고 하냐고. 나는 이제 큰아들은 결혼했고 둘째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이 둘째 아들의 배필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이 리브가의 복이 내게 있게 되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리브가가 잘 살았어? 그러더라고. 그래, 성경에 봐봐, 리브가만큼 행복하게 산 사람이 없어. 리브가 돈 많이 벌었어? 여러분, 리브가는요 정말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리브가 만나면서부터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흉년된 땅에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의 복을 받고 이 리브가가 와가지고 그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우리 가문에도 리브가의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리브가의 만남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이 며느리를 택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 일을 주선하지 않습니다. 늙은 종에게 이를 전적으로 위임시켜버려요. 시아버지나 또한 아들 본인이 눈으로 보고 사람을 선택해버리면 인간적인 선택이 있을 수가 있으니, 이거는 내 종 네가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는데 100% 하나님에게 맡긴다, 그런 뜻에서 너에게 위임한다 하고는 내 허벅지 안에다가 손을 넣어라.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난 뒤에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며느리 간택은 이 늙은 종에게 모든 걸 위임합니다 하고는 위임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2절에도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9절에도 허벅지 아래 손을 얹고 아주 중요한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가나안 여자 중에 택하지 말아라. 이건 아브라함이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예뻐도, 큰 소리로 해요. 아무리 예뻐도 어떤 여자는 안 돼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 여자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하여튼 많이 배우고 재산이 많고 소용없어요.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데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600에서 800km요. 여러분, 800km 같으면 여기서 통영에서 어디까지입니까? 800km. 에? 평양까지요. 걸어가면은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도. 그 먼 거리를 지금 이 늙은 종이 주인의 며느리감을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자, 낙타 10표를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이 종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님, 여자가 만약에 일로 아니오려고 하면, 일단 결혼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여자가 이쪽으로 아니오려고 하면 아들을 그쪽으로 데려갈까요? 이삭을 그리로 데려갈까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삭은 갈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가나안을 놓칠까 봐 그런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최고의 복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나안에 안 올라 그래. 그러면 이 아들 이삭이 여자 때문에 가나안을 벗어나 하란으로 갈까 봐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브리 히브리 민족의 뜻이 뭐예요? 뭐를 건너온 자요? 강을 건너온 자죠. 히브리인들은 한 번 강을 건너면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는 굉장히 조심해요. 건너면 못 오는 거죠. 나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나는 두 번 다시 그 강 건너서 내 고향으로 가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 아들을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결혼 원칙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인생 최대의 사업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원칙을 딱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해서 보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 24장 7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늙은 종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반드시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나안의 확신. 아브라함이 힘써 이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두 번 다시 나나 내 아들이나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반드시 너의 앞서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자녀의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사람의 눈을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자, 낙타 10피를 데리고 하란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물가에 앉았어요. 자, 여러분들 우물가는 어떤 장소예요? 우물가. 우리나라는 우물가 그러면 우물가는 어떤 장소예요? 우물가는 어떤 장소예요? 에? 누가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 봐요. 우물가, 우리나라의 동양의 우물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뭐요? 바람나는 장소예요. 바람나는 장소.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근데 히브리의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예요. 히브리인들의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가장 예수님을 필요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잖아요. 하란에 가서 나홀성에 가서 우물가에 딱 앉는 것은 거기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우물가를 찾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 뭐예요? 우물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물가에서 뭐 합니까? 참 향수를 마시고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잖아요. 우물가에서 이 늙은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만나게 하사?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만남 가운데서요, 순조롭게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순적한 만남이라 그랬어요. 순적한. 따라서 다 순적한.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순적한 만남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막
강제로 그냥 막 윽박지르듯이 막 그냥 막, 에? 막 수판을 튕겨갖고 계산기 튕겨갖고 저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내가 손해 보냐 손해 이득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주산을 튕기는 주산을 놓고 전자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는 결혼식 하면 안 돼. 그거는 반드시 실패해요. 우리는 순적한 만남이 돼요. 순적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또 계속 이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헤세드라는 말, 헤세드. 윤재호 지사는 헤세드가 뭘까요? 헤세드. 은총. 우리 금요호 영성팀이 뭐예요?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헤세드 아도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에세.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냐면은 순적한 만남이에요. 결혼의 순적한 만남.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 은혜의 만남이고 가장 순적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런 만남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종이 하나님 앞에 순적한 만남을 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계속 기도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야,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지금 물길로 아가씨가 막 여자 처녀들이 오는데 어떤 처녀들이 딱 만난 처녀에게 가장 먼저 질문을 하겠다는, 요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로 물 좀 마시게 하라. 그러면은 얼른 물을 종에게 줄 뿐만 아니라 무엇에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낙타에게도 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처녀는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우리의 주인의 며느리를 위해서, 우리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며느리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늙은 종이 딱, 나는 이 늙은 종이 참 지혜롭다고 봐요. 잘생긴 아가씨 만나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자 아가씨 만나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을 달라고 그럴 때 물을 주고, 그 늙은 종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짐승까지 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고 물을 준다고 하면 이 여자가 내 주인의 며느리라는 거예요. 이게 늙은 종의 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때 지혜. 여러분들 연세가 드실수록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 15절 다 같이 봅니다. 15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요 준비하시면 그냥 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냥 뭐 선 10번 30번 볼 필요도 없어. 첫 번째 딱 봤는데 그냥 첫 번째 딱 그냥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선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선 몇 번 봤을 것 같아요. 나 한 번도 안 봤어. 그냥 목사님이 결혼해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했어. 그냥 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딱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냥 뭐 이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뭐라고 합니까? 그 리브가에게 나로 물 좀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와 그냥 막 급히 물을 뜨더니 이 늙은 종이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뭐해요? 느긋느긋하게 그냥 막 군뱅이처럼 설설설 했어요? 아니면 그냥 막 급히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섬김에 급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기도한 대로 지금 이 리브가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이게 바로 순적한 만남이라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낙타에게도 물을 마셔야 되지 않느냐. 저 말 못하는 짐승 얼마나 목이 타겠느냐. 사람만 먹어서 되겠냐.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자고 하는 거예요. 이 급히 늙은 종에게 물을 마셨다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섬기잖아요. 우리는 섬기고 구제하고 하잖아요. 헌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급히 하지 않아. 눈치를 보고 막 한참 하다가 막 며칠 뒤에 마지못해 하는데 그거는 하지 마요. 따라서 합시다. 섬김에 급해라. 섬김에 급한 자가 돼야 돼요. 할 사람 안 그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요 하고 손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걸 사람 그러면 저요 하듯이 누구 뭐 어떻게 섬김 할 사람 그러면 급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힘든 것 제가 하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저는 점심 식사가 메뉴가 뭐였어요? 죽 비슷한 걸 드셔가지고 그러나 힘이 없는 것 같아. 카레가 얼마나 영양가 있는 건데. 자,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자, 이 앞을 보세요. 자, 섬김에 여유를 부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급하게 해야 되겠어요?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해봐요. 급하게 해야 돼요? 여유를 부려야 돼요? 못하더라도 배짱이라도 있어야지.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하셔야지. 그냥 이거 내가 이 얘기했다 또 내가 내 발에 내 올무가 걸리면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토해내다 보면은 말하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섬김에 급하자.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생겼어요. 헌신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할 사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하는 사람 없나 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안 돼. 이거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생각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여유 있게 대접하지 않았어요. 시간 늦장 부리지 않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이에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따라서 급히 속히 이건 다 서두르는 일이에요. 급히와 속히가 타인을 향한 대접에 급한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 신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 축복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 마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좀 하라 그럴 때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생각해보고요 그러면 안 돼. 기도하다가 보면 딱 마음에 감동을 줘. 이건 내 하나님 생각이야. 그럼 빨리 그냥 속히 하셔야 돼. 아이고 좀 생각 좀 해볼까? 1시간만 지나면 내 생각으로 바뀌어. 하룻밤 자고 나면 마귀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가 되면 아멘? 자, 첫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손 내봐요. 이렇게 손 내봐요. 좋은 분들이 자꾸 생기네. 자, 첫 번째 생각은 누구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세 번째 생각은?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대답을 큰 소리로 하세요. 내년 골든벨 퀴즈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그래요. 목회자인 나도 그렇다니까. 이거 하나님 감동을 내게 주는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냥 한 1분만 지나면 대부분 달라지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달라지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돈 넣어놓은 것도 이거 좀 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다들 여러분 뭐 천사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고 자꾸 시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급히 속히 따라서 급히 속히 그 다음에 배려의 사람이 돼야 돼요. 리브가는 배려의 사람이었어요. 리브가 같은 일꾼인데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공동회 할 때 리브가 같은 일꾼이 앞에 있는데 섬김에 급한 자가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에 급한 자. 그 다음에 배려자라고 해요. 배려자.
짐승까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서 배려자가 되자. 사람만 물을 먹지 않고 누구까지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종을 태우고 한 달 내내 걸어서 이 부엘셉에서 하란까지 왔는 저 낙타는 얼마나 목이 마르겠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짐승을 키우고 짐승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악하지는 않아. 근데 짐승 오면 개 발길로 걷어차고 개새끼 그러면 그거는 조금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그거는 이 짐승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반려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좋아요. 애들도 짐승을 좋아하고 하는 애들은 악한 애는 없다고 그래.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낙타 10필에게 물을 먹이는데요, 한 마리가 아니에요. 낙타 한 마리가 450리터를 먹는데, 450리터를 한 마리가 450리터. 그러면 여러분들 10마리 같으면 얼마예요? 예? 한 마리가 45리터. 10마리 같으면 얼마예요? 450리터. 페인트통, 여러분 페인트통 아시죠? 페인트통 400리터 같으면 페인트통 20리터이 몇 통이요? 20통이요. 450 같으면 이거 23통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물 기르는 게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샘이 얼마나 깊으냐, 두리박 한번 올리려고 하면 진땀 뺍니다. 근데 이 아가씨가 낙타 10필에 450리터의 물을 먹인다고, 지금 우리 페인트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켓스 같은 거, 그거 20개를 넘는 물을 길러갖고 낙타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배려심이라는 거예요. 배려심. 따라서 합시다. 일꾼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생각할 수 있는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따라서 합시다. 배려심. 그래서 일꾼이 되려고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일꾼은요,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배려심. 배려심. 따라서 배려심. 이 배려심이 인격이에요. 인격의 표시가 뭐냐면 배려예요. 내가 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글이 있는데요, 어떤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이 유명한 인사 초청해가지고 유명한 식당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스테이크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요. 그래서 6명의 대기업 회장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주방장에게 특별하게 오늘은 유명한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스테이크를 잘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데 식사가 거의 끝날 즈음에 이 회장이 수행원을 부르는 거예요. 수행원을 부르더니 빨리 가가지고 주방장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수행원이 딱 보니까 이 회장 앞에 있는 스테이크를 절반밖에 먹지 않았어요. 절반만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맛이 없어가지고 절반밖에 안 먹었구나. 그런데 주방장 오라니까, 오늘 무엇인가 이 주방장이 큰 음식의 맛을 내지 못했거나 실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회장이 얘기합니다. 지배인 말고 주방장을 오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이 수행원이 빨리 가가지고 주방장을 불렀어요. 저 회장님이 당신을 찾으니까 빨리 오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그 회장님이 오늘 스테이크를 절반밖에 못 드셨는데 조금 음식을 만드는 문제가 있었냐고.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초조해가지고 떨면서 이 회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장 앞에 이 주방장이 이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크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 스테이크를 다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 기업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스테이크는 너무나도 맛이 있었어. 오늘 스테이크는 너무나도 맛이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늙어서 이 스테이크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소화력이 없어서 맛은 좋지만 내가 오늘 절반밖에 못 먹었어. 그런데 내가 왜
주방장을 오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절반밖에 먹지 않은 이 스테이크가 그대로 부엌에 가서 주방장이 딱 볼 때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못 만들었으면 저 회장님이 이걸 절반에 남겼을까?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할까 봐 이 회장은 그 주방장의 염려와 근심을 미리 없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입맛 없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을 오라고 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장답다. 뭐답다고요? 회장답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 이런 게 대기업의 회장인 거예요. 그냥 조금 이상했다 해가지고 그냥 접시 던지고 이걸 음식을 해가지고 왔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 입맛 없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절반 먹었을 때도 내놓으면 되지. 이 절반을 받은 주방장이 얼마나 오해를 하겠냐 이거지.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음식을 남기게 했을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대기업 회장 아무나 하나?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존경받는 직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한마디, 내가 오늘 이 관계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리브가는 늙은 종에게 물만 준 것이 아니라 낙타도 배불리 마시겠다. 배불리 마시겠다. 자, 맨 마지막에 늙은 종이 이 리브가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어요. 누구의 딸이냐.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대답을 하는데요. 참 역사의식이 있게 대답합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누구의 딸입니까?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하면 돼? 아버지 이름 대고 그냥 딸입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누구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가문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짧은 말에. 그게 보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따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일꾼은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대고 아버지 이름을 대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대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누구까지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같은 영향력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무교회 역사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무교회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행동 하나하나 하고 말 하나하나 하는 것이 114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역사의 데코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회 일꾼들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1, 2년 교회 되는 거하고 이 지역에 모체되는 교회하고는 역사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어떤 교육을 가정에서 받았겠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나홀이야. 너희 할머니는 밀가야.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역사의식 속에서 이 리브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26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뭐요? 하단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나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 이 말은 뭐냐면은 이삭과 리브가는 몇 촌이에요? 몇 촌? 이삭과 리브가는 몇 촌이에요? 4촌이야 4촌. 그러니까 자매가 맞아요. 자매가 맞아. 그래서 그라리 했을 때 왕이 누구 사이냐 그러니까 오빠 누이 사이라는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 리브가는 자기 집으로 이 늙은 종을 모시고 갑니다.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는 얼마나 열심히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자, 창세기 24장
25절을 봅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것도 있나이다 하고는 리브가가 집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 자, 2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그냥 걸어갔어요? 아니면 달려갔어요? 자, 창세기 18장 7절에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떻게 한 거 봅시다. 계속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을 어떻게 해서 달려갔어. 기름지고 좋은 수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이게 바로 뭐냐면은 리브가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달려갔어. 속히, 급히. 하룻밤 자고 난 뒤에 그 이튿날 늙은 종이 한 달을 달려온 이 길을 하룻밤 쉬고 다시 또 한 달 달려 주인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다 반대해요. 열흘이라도 있다가 가야지. 그냥 가면 되냐 그러니까 안 되다. 지금 내 주인이 기다리고 있다. 그 늙은 종은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리브가가 간다고 하면 데려가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다시 주인의 집에 가는데 당신 따라갈래? 물으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생각해보고 간다 그래요? 아니면 즉시 따라가겠다 그래요? 이게 바로 결단의 신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은요, 결단의 신속성이 있어야지 그냥 뭐 느긋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리브가가 그 늙은 종을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바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둘이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성경에 보면 리브가와 이삭만큼 행복한 부부가 없어요. 문제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거리가 없어요. 저는 오늘 다음 주일에 공동회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 일꾼이 이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일꾼으로 되신 분들은 이런 리브가처럼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